노아와 아들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노아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공시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 이야기를 똑같이 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적 관점이란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노아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노아가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부모님은 있지만 완전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또 완전한 자녀들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노아와 아들들의 훌륭함 또 연약함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는 부모의 순종, 두 번째는 부모의 실수, 세 번째는 자녀의 책임입니다. 먼저 부모의 순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순종하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멸망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 때에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사건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띕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자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이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아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창세기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의로움은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때로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금방 속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괜찮아, 요즘엔 다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비가 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저 사람 저거 미쳤구나,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이 모든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7장 5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결과가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21세기인 오늘날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노아가 보면 방주의 안팎을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영적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 애들은 과거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학교나 교회에서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들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 다음 세대 세우는데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묵묵히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콩나물 키우는 이 콩나물 시루 아실 겁니다. 이 보면 여기다 물을 부으면 전부 아래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느새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콩나물 키우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 위해서 막 노력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헛수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새 보면 아이들이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면서 수십 년을 인내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력에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순종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순종은 결국 가족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은 자기 혼자 의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른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 신앙이 좋다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다 잘 풀리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주를 지어가야 됩니다. 잘 지어오셨는데 계속 지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모의 연약함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자녀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노아가 세상을 심판한 그 무서운 홍수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 자, 노아가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여기 농사를 시작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노아가 땅의 사람, a man of so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는 심판받은 땅을 다시 경작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포도주를 마신 게 문제였을까요? 근데 사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였습니다. 그럼 노아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노아가 이 포도주 때문에 취하게 된 겁니다. 취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푹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쉼, 관계, 재물, 성취, 자녀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한테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자주 이 선물에 취해버립니다. 우리가 선물에 취하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할 때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라는 엄청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이후에 찾아온 풍요와 안정에 취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종종 시련보다 풍요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실패는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인생의 정점에서 일어납니다. 다윗도 전쟁터가 아니라 한가로운 봄날 오후 왕궁에서 자빠집니다. 노아도 홍수 중이 아니라 홍수 이후 풍요 가운데 넘어집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이 벌거벗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할 때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 노아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9장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 아버지의 그런 연약함을, 죄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함이 이 행동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부모의 약함은 자녀들이 범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이게 또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이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함의 문제가 뭡니까? 이 함의 행동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루시퍼적, 악마적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버지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더욱이 노아는 가족들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인간적인 결함과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기보다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이것은 함의 그 마음속에서 이 부모에 대한 마땅한 경외심과 존중을 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단편적인 실수를 근거로 아버지를 속으로 비웃으면서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함의 이 우월의식, 우월감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교만이었습니다. 함의 이 불경한 태도는 그의 후손인 니무롯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그 바벨탑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결국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훌륭함, 공로를 함부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매우 악한 태도입니다. 오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거의 위인이라든가
이 과거의 어떤 체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과거의 훌륭한 분들의 모든 업적을 전부 부정하고 과거의 유산을 파괴해버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의 교만을 반복하는 겁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비웃은 것처럼 현대인들은 조상들이 남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조상들의 실수만을 부각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런 태도는 인류를 지탱해온 주춧돌을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교만의 태도는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샘과 야벳은 이 함과는 또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창세기 9장 23절 보시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샘과 야벳은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아버지 노아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약점, 부족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처럼 단편적인 이 약점 때문에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통과 문화적 기초를 상징합니다. 샘과 야벳은 전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통이 바로 자기들을 있게 한 토양이라는 것, 토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경외심을 유지하는 그런 성숙함을 보였던 겁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불완전함을 목격할 때에 이를 함부로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보완해서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려는 경건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즐기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두려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샘과 야벳은 이런 잘못된 우월감을 거절합니다. 샘과 야벳의 행동은 단순한 효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지켰던 겁니다. 자,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강점과 약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사랑으로 부모님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부모님의 잘못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잘못된 걸 잘했다고 말해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샘과 야벳도 아버지의 부족함, 그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드리는 걸 선택을 합니다. 이 과거 부모 세대의 잘못을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고쳐가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샘과 야벳은 조상들의 희생으로 얻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그 조상들의 실수만을 골라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지켜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그 뿌리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결국 노아가 이 함은 저주하면서 샘과 야벳을 축복을 합니다. 이 함이 샘과 야벳의 종이 될 거라는 예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전통과 뿌리를 경멸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계승하는 자들을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반면 전통과 부모를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번영을 얻게 되는 겁니다. 10계명, 5계명이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과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님과 어른 세대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홍수와 같은 혼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방주 같은 이 질서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완전하지 못한 부모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는 여전히 이 하늘 위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아들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 노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보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재물이 생겼을 때, 건강이 다시 회복됐을 때, 자녀가 잘 될 때 그 축복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이제 장성한 자녀 세대들은 이제 크니까 이제 부모님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함이 되지 말고 셈과 야벳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드리는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노아와 노아 아들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부모님들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보이지 않는 순종이 온 가족을 방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부모님의 몸부림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오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연약한 부모의 실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시련보다 풍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할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셋째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허물 앞에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함처럼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고 셈과 야벳처럼 덮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나의 선택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너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무지개가 지금도 저 하늘 위에 걸려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